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36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집중해서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보냄을 받은 리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리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보냄을 받은 리더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리더입니다. 네, 당신은 리더입니다. 네, You are the leader. 그런데 뭐 하라 그러니까 뭐 당신은 뭐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뭐 리더인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리더입니까? 리더는 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는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보냄을 받은 리더라고 하는 이 생각의 혁명이 없는 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교회가 이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떠한 새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분이 그토록 강조하신, 그분이 그토록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보냄을 받은 리더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더 플러스 십이에요. 십이 뭐죠?
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배를 인도하는 자. 배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 배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체를 살리는 능력, 이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럴 때는 써놔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기억이 나면 뭐 권준 뭐 이래갖고 올려놔도 돼요. 뭔가 감동이 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체를 살리는 능력.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리더는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세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복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rule over.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다. 이 라다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겁니다. 살게 하다, 돌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다스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돌보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거꾸로 읽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을 살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리더는 돌보고 살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변질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기도 했고 아마 또 어떤 경우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건 뭡니까? 카리스. 이 카리스마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말해요. 은혜의 선물, 은사. 하나님이 카리스마, 카리스, 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파괴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합니까?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 시대는요, 거의 대부분이 카리스마 그러면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때로는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 찍어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정하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마치 칼이스마 이렇게 번질이 돼버렸어요. 칼이스마.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복종시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복제자라고 부르죠.
독재자예요. 여러분, 강도에게 총이라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강도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공포에 질려서 그 강도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 복종하지만, 여러분, 그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도자는 살리는 자예요. 지난 12월에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뉴스미디어나 그리고 뭐 뉴스페이퍼나 이런 그 볼 때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본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전 세계의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이 그 추모하기 위해서, 그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줄을 서서 그 행렬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 미국의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디바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 말로 만델라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마디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 20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대단한 찬사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마디바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 20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여러분이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흑백 차별주의를 반대해서 그는 27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27년 동안. 젊음의 나이에 여러분 27년간 옥살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27년간 옥살이를 했고 나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뭐겠어요? 원한을 품은 사람, 그렇죠? 일반 상식이 뭡니까? 분노의 사람이죠.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풀려나고, 그리고 흑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선거에서 첫 번째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백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들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했던 그것들을 그들이 당할 것을 그대로 다시 그보다 더하게 당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27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 넬슨 만델라가 백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27년간 그 옥살이를 했던 그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에 자신이 한 일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용서한다는 거였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짓을 저질렀건 어떤 악한 행위를 했건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진실되게 고백하면 다 용서한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백인과 흑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는 27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자신을 옥에 가두질 않았어요. 27년간 그는 분노의 옥에 갇혀 있질 않았어요. 원한의 옥에 갇혀 있지 않고, 이 분노와 원한의 이 옥문을 깨뜨리고 그것을 부수고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유케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옥에 갇힐 때 그가 진술을 하는데, 마지막 최후 진술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백인의 지배에 저항해 싸웠고 흑인의 지배에도 저항해서 싸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백인의 지배에 저항해 싸웠고 흑인의 지배에도 저항해 싸웠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세상도 원하지 않고, 자기가 흑인이지만
흑인이 지배하는 세상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 함께 더불어 사는 백인이 지배하거나 흑인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이상, 그 꿈에 내 생명을 바친다. 자기 생명을 거기에 바친다. 또다시 누군가가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지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미디어 화면, TV 화면에 잡혀있는 장면 중에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게 뭐였냐면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요. 그는 그 이상,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온 세계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휘두르고 권력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힘으로 명령하는 리더십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더 이상 그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에 지쳐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이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은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모성적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 여러분, 모성적 리더십이 뭡니까? 뭐죠? 어떻습니까? 보살피고 희생하고 끊임없이 참아주고 다가가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그러한 지도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성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여성들이 여러분 이 지도자의 그러한 위치에서 많이들 활약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림이라는 단어 아시죠? 살림, 살림살이, 집안 살림, 나라 살림 할 때 이 살림. 여러분, 이 살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어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림의 어원 간단해요. 뭘 것 같아요? 살다는 거예요. 살다. 살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살림을 잘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집안을 잘 돌본다는 거죠. 집안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여편네는 살림을 잘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거죠. 집안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적, 이 모성적 리더십은 바로 이 살림이에요. 살림. 살리는, 돌보고 살리는 모성적 리더십이 바로 성경적 리더십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이 어두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와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력의 기쁨과 생명력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 또한 뭡니까? 살리는 자가 되어야죠.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억압하거나 가두거나 군림하는 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억압하는 자가 결코 아니에요. 살리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살리는 리더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많은 것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죠.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이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가? 나는 리더인가 아닌가? 살리는 자가 리더예요. 살리는 지도자로 살아가야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살리는 지도자. 여러분, 이 리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와 민족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기준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용모는 괜찮아요. 근데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여러분 멋지냐 이거예요. 다리가 길어야만 아름답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리의 길이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 키가 크지 않다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선택한다?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은 겉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외모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을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잘 입으세요. 뭐 비싼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라 컬러를 잘 매치해서 입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찍어 바르세요. 찍어 바르세요. 화장하세요. 화장하세요. 왜? 잘 가꾸세요.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중매해줘갖고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뭐 중심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꾸어야죠.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 외모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모를.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첫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왜? 외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보이는 것은 10%예요. 보이지 않는 90%, 이 속이 중요하다는 게,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요, 평생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 아시겠습니까? 평생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니까요.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 조금 전에 한국을 가야 돼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속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 만나면 속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속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깊은 영향을 줘야죠. 인격이에요. 성품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스펙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내면의 세계를 보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지혜가 있어야죠.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았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서 겸손한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저 사람을 선택했는가?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나도 내가 100번 낫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완벽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스펙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해하는 게 뭡니까? 뭔가 선택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런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지, 내게 자랑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 많은 나를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정말 구별된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영성이 더 깊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거룩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고, 그러니까 나와 너는 차별이 있다.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너는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착각이, 그래서 군림하고,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그 위치를 가지고 그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려고 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오늘 저희 간절한 소망은 바른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른 목회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는 자의 그 중심이에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일 동안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 연합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며 섬겼어요. 제가 3일 동안 많은 교회 성도들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으로 섬기면서 제가 또다시 감격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또다시 감격한 게,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교회와 후배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좀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형제의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형제교회를 소개하게 하시고, 형제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만나면요 후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37에 형제교회 왔을 때는 제가 가장 젊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다 만나는 분이 다 제 선배, 연세가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인데, 요즘은 제가 어디를 가면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 멘토가 돼주십시오. 제가 가끔 이메일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배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교회들, 교회의 변화를 꿈꾸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역사의 무대에서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을 볼 때 겸손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뭔가 조금만 주어지면, 뭐가 좀만 잘 되면요,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로 자신을 여겼어요.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스스로 높였어요. 이것이 사울 왕의 그 삶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높일 때 나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인간은요 진실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예배의 예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히 그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어떤 때는요, 때로 저를 포함해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 와 있지만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감격 속에 여러분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왕을 패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 하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은 다윗이 양들을 돌보는데, 그 양들을 돌보는데 그 다윗에게서 목자의 마음을 보았어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밤낮 주야로 섬깁니다. 보살피고 먹이고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목자의 목자. 목자입니다. 목자의 심정이에요. 광야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 양떼들을 돌보며 양떼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살려가는, 여러분, 이 목자,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인생의 환난을 당한 자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살려내는 이 목자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자기 삶의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자기가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자기가 지금 인생의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나를 살려내시겠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감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도 바른 목자가 되고 싶어요. 사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한 목자가 되어야죠. 진실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한 영혼을 향해서 가슴앓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목자.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세요.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목자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는가? 그 중심이 뭐였는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13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다.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리더십의 근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할 때 우리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열망할 때 비로소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 다윗의 인생을 결론으로 표현하는 이 문구를 저는 무척 좋아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 다음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저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묘비에, 이 다음에 제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우리 두 아들 보고 너 이 다음에 이걸 써라, 이게 아니라 저희 두 아들이 스스로 이 글을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나오는 이 문구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든 권준.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든 권준.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는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많은 걸 준 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간증되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든 다윗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흠모할 만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셨다고요?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 역사의 줄기 속에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상이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든 분입니다 라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보냄받은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리더들이, 더 놀라운 리더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상을 살리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리더라고 하는 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각과 함께 오 주여, 겸손한 마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타치 속에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커뮤니티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또 귀한 살리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하나님 선택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 주의 하나님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